오늘도 우리에게 찬양받기 원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긴 불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내 앞에 하시네.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이때껏 지은 큰 죄로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요.
주 계신 곳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기쁨의 제사. 소리 높여서 이제와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셋넷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 우리 만나주시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시겠어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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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이루소서 아멘.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우리 주님 들으십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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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은 지금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함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차게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두려움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네. 주님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우리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다시 고백할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불던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담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너.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마.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서리라.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연약한 두 다리를 굳건히 세우시는 반석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어디든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이 가장 든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함께 말씀드릴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목소리로 함께 주 앞에 노래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선한 목자 구세주 선한 목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주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나의 귀를 열어달라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례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석 되신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대와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풍성히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맹도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진실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들을 아버지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맑은 햇살과 향기로운 바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 햇살 속에 스며드는 생명의 기운처럼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움직이며 굳었던 마음, 메말랐던 영혼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초록 이파리들의 저 싱그러운 빛처럼 우리 영혼의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이, 이 찬양의 소리가 5월의 햇살처럼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을 현실로 이뤄가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5월의 푸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들꽃 하나, 나뭇잎 하나에도 주님의 손길이 머물듯 우리가 드린 예물 속에도 주님의 자비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영성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명칭하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5월에 유독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화합과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 혹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이 5월 한 달을 전체로 가정의 달로 명칭하고 지키는 나라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만 있을까요?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물론 어버이날 혹은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 이렇게 지키는 나라들도 있지만 이 한 달을 통째로 하여서 가정의 달로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정 혹은 부부는 최근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저는 두 가지로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 정체성의 그리고 동성애의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보면 흔히 이런 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 굳이 결혼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너답게 살 수 있어. 라는 기조의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상 매체에서도 결혼하면 뭔가 내 인생에 손해를 입은 것 같고, 여성들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내 인생 끝이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또한 성에 대한 가치관은 매우 모호하게 되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괜찮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괜찮다. 여러분 정말 괜찮나요? 저는 전혀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다고 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동성애를 주제로 한 소설이나 웹툰이 아주 성행하고 있고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아직 완전한 가치관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통계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은 결혼 건수는 2013년에 32만 건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23년에는 19만 건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무려 40%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출산율은 더욱 심각하죠. 2023년 기준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0.72명입니다. 2024년 통계로 조금 올라서 0.75명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 전체 이 출산율이 얼마냐면 1.59명입니다. 흔히 일본이 저출산 국가다라고 해서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일본도 1.36명이에요. 세계에서 한 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가정이 있었고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가정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음은 장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에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부나 혹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온 전통적 관습에 따라서 부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렇다 보니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였던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선교를 오고 나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철학적으로는 불교도들이고 사회 간습적으로는 유교도들이며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에는 미신 숭배자가 된다. 헐버트 선교사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가만 보면 불교적인 사고 방식이 매우 강하고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는 유교적인 관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미신적인 방법으로 이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점집에 가서 새해 점괘를 보고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절에 가서 절밥을 드시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서 혹 이사를 하거나 어떤 중요한 날, 결혼을 하거나 어떤 날을 정할 때에 흔히 우리는 무엇 없는 날을 찾죠? 여기 봐봐, 얼마나 잘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거 아시면 안 되는데.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여러분, 손 없는 날에 이 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손이라는 한자가 덜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손해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 날을 찾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 손은 악귀를 뜻합니다. 악귀. 악귀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활동을 한답니다. 활동을 해요. 그런데 손 없는 날이 딱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는 날이죠. 이 악귀들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날 계모임하러 하늘로 올라간대요. 계모임하러 하늘로 다 올라가가지고 동서남북에 악귀가 없대요. 그래,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손 없는 날.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신적인 관습인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사주팔자 궁합을 보는 경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렇듯 자연히 우리는 불교적 사고방식, 그리고 유교적 관습에 따른 사회생활, 그리고 미신적인 것들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나 부부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가정과 부부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관습에 젖어서 부부나 가정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적인 것도 있죠.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숫자로도 세지 않을 정도로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내어주지 않고서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신약 시대에 되니까 이혼 증서를 막 내줘서 내가 살기 싫으면 그냥 여자를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예전에 여러분 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돼요, 못 낳아야 돼요?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했죠? 소방 맞는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혼 증서를 막 써서 아내를 내쫓았는데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것을 그리고 따르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너희가 이혼 증서를 내주는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정, 부부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창세기 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6번에 걸쳐서 이렇게 감탄하십니다. 무엇이라고 감탄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이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감탄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만 무려 6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그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만든 것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시냐면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누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의 존재,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흙으로, 살덩이로만 산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특이하게 이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하시던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고 사람의 모습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매우 좋다고 하셨는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왜 좋지 않은가라고 봤더니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매우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부부가 혹시 같이 앉아 계십니까? 집에 가셔서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이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꼭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아담은 여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자를 향해서 내 뼈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쳔이고 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빠사르인데요, 둘 다 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여자는 남자와 같은 몸이다. 왜냐하면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따로따로 있지만 실상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몸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빠사르예요. 살이라고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혈육이다,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마치 남자와 여자가 상하 관계에 있다, 조금 남성이 좀 우위에 있고 여성은 그냥 돕는 존재야, 돕는 배필이 이러면 되나? 이렇게 남성들이, 이 남편, 저도 남편이니까 돕는 배필이 어디서 이렇게 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상하의 관계의 개념이 아니라 보완성의 개념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이걸 풀이해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서로 마주보고 도움을 주는 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도움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부족한 것을 여자로 보완할 수 있게 해주었고 여자의 부족한 것을 남자가 보완해 주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그의 발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서 그리고 사랑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동등한 관계이니까 옆구리에서, 그리고 보호받으라고 팔 아래의 갈빗대로,
그리고 사랑하라고 갈빗대 가까운 심장에서. 그러니까 아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부부는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신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부부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결혼을 통해서 이 부부를 창조하셨을까요?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부부를 만드셨는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외로우니까 같이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 결혼해야지, 이거 관습적인, 유교적 관습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부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자를 보며 감탄하는 아담이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자, 그런데 지금 아담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라고 굳이 넣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떠나라고 쓰인 이 단어는 단절, 끊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거죠. 미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부모랑 연을 끊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정신적, 영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하나의 부부 가정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쓰인 거예요. 완료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단어예요. 합하여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예요.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계약을 맺다, 바짝 붙어있다, 졸졸졸졸 쫓아다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 접착제라고 쓰이는, 지금도 접착제라고 쓰이는 단어가 이 다바크예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접착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마치 떨어져 있는 어떤 두 물체를 접착제로 딱 붙이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떠나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쓰였는데 합하여라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이면서 아예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도 동일한 단어, 이 다바크의 헬라어형 콜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히브리어 다바크가 계약을 맺다, 접착하고 딱 붙어있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강력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부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두 장의 종이를 딱 접착제로 붙이고 이거를 강제로 떨어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찢어지죠. 접착제로 붙여놓은 곳을 찢으면 둘 다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합하여, 다바크의 존재가 부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매우 재밌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만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사용했는데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붙쫓았더라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고 올 때
오르반은 너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돌아가고, 룻은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 당신을 붙쫓아더라. 다바크, 절대 떨어지지 않고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붙어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가 다바크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바크라는 이 단어는 부부간의 관계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다바크 붙어 있는 게 중요할까요?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찬 신약 성경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인데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도 마태복음 19장처럼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무엇이 비밀인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 다바크, 접착하여서 딱 달라붙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마치 한 몸을 이룬 남편과 아내와 같은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5절에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경적 부부의 관계의 토대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남편에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어, 나이가 돼서 결혼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과 내가 다바크 붙어 있을 때 우리 부부도 예수 안에서 붙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다바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정점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 살아가는 남편이 어찌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 살아가는 아내가 어찌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 들었으면 제가 이 말을 안 드리는데 여러 사람에게 한 드라마를 추천받았어요. 한 사람이면 제가 이 드라마 그냥, 제가 원래 드라마를 안 봐요. 그래서 그냥 웃어 넘겼는데 여러 사람이 이 한 드라마를 요즘 찾고 이렇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래 추천할 수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이제 부부가 같이 보셨대요, 드라마를. 그래서 여성들은 원래 드라마 보면서 잘 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아니 이 남자 집사님이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남자가, 저 나이에 남자 집사님이 운다는 거는, 이거는 저렇게 강팍하고 메마른 남성분 60, 70 남성분들이 운다는 건 이건 보통 드라마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그 초반부를 같이 봤습니다. 그 드라마가 뭐냐면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이 폭삭 속았수다 해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야, 열심히 속았는가 보다, 속은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제주도 방언이라고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추천한 이유는 단순히 이 드라마가 뭐 전개가 재밌고 영상미가 좋고 이래서가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부부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어요. 매우 인상적인 걸 한 가지 발견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 주인공이 애순이랑 관식이에요. 드라마를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애순이랑 관식이가 있는데, 그 관식이가 애순이를 껌딱지처럼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애순이는 좀 구박받는, 그 대접 못 받는 아이이고, 관식이는 조금 먹고 살만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애순이한테 이 조기를 안 준 거예요, 조기를. 그래가지고 왜 관식이가 이 생선을 챙겨가지고, 애순이 생선을 챙겨가지고 조기를 하나 더 공짜로 갖다 줘요. 그렇게 한 뭐 10년 가까이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순이가 이 관식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걸렁배기냐? 날 동정하냐? 이렇게 해요. 관식이가 어떻게 말하냐면, 걸벙이한테 조기를 10년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사랑하는, 나중에 이제 부부가 돼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한 그 껌딱지 같은 졸졸 쫓아다니는 그 사랑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아내한테 애순아 이렇게 불러요. 저희 아내 이름이 최인애예요, 애. 그래서 애순아 이렇게 부르고. 제 이름은 뭐예요? 윤일식, 관식아. 그냥 저희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사랑하자라는 의미에서 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셔서 가장 이 세상에서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랑 딱 다바크하고 싶다고, 접착체로 나랑 붙어있고 싶다고 나에게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에게 딱 붙어 사는 그 삶을 살기 원하신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주신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그리고 혹은 앞으로 결혼을 앞두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다바크하듯이 나의 아내를 다바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편을 다바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부부의 관계, 이 가정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 곁으로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창조주시요 창조자이시며, 그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실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다바크하여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바크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부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며 부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부모를 떠나지도 못했으며 부부가 한 몸을 이루지도 못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수많은 부부가
갈등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나 속으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도 주님의 창조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며 부부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를 재조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껍데기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곁으로 바싹 달라붙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다바크를 이루고자 하오니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의 영향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내와 합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바크의 참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속에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셔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성경적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나 안기리.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주님만이
우리 시간 믿음으로 창세기 2장 24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부부와 가정을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도 주님과 가까이 붙어 살아가려 하지도 않았고 참된 십자가를 벗어난 삶을 살아왔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께 절대 떨어지지 않고 다바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타마크하여 한 몸이 되어 다음 날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하는 남편에게 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관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를 따라 아내와 합하게 하여 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부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가정을 이루어 회복의 가정, 은혜의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분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주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교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깨어지는 가정, 상처받은 가정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음이 상했다면, 내가 남편에게 마음이 상했다면, 내가 아내에게 마음이 상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 옥반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한 몸을 이루어 지키며 나아가는 이 땅의 가정들 부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다마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다마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지는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은혜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죽게 하는 성을 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이 맡기신 이 가정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아파요 믿음으로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희생 제물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우리 동안교회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으로 든든히 서서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의 언어와 삶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육적으로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내려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모든 삶의 걸음에 위해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이 땅의 한국교회와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이사야 43장 1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불안하고 질서 없는 대한민국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20일 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리더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흩어지고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깨어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세상의 물질주의와 쾌락에 눈길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윤과 이득의 욕망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 이 서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서 없는 살아가고 있사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워주신 가정에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진정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려 화평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주님 곁으로 달라붙어 다바크의 진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워지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며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동안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어 온 교우들이
영혼을 깨워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가라 하신 저 세상 밖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부부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 살아가는 다바크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가장 낮은 말구 위에 오셔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